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전에는 은혜로 짓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 씨가 5분이나 계시고요. 정말 신학교 가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좋아하는 말인가 봅니다. 제 딸 친구 중에 은혜라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 딸이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친구인가 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가 보다 하고서 가까이 갔더니 부모님 불교 신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들께서도 은혜를 참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바라는 그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 때로는 그 의미를 너무 가벼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뭉클하고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 말하고, 때로는 문제가 뭔가 잘 풀리고 일이 형통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은혜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만약 은혜를 그렇게 단지 감정적인 감동이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진짜 의미, 정말 중요하고도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도 쉽게 얕아집니다. 은혜를 그저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면 감동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는 만사 형통 정도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땐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거두셨다고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모른 척 해주시겠지, 덮어주시겠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은혜에 대하여 협소한 이해와 오해는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임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대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때가 유대인 명절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예수님 압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보면 그는 분명히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 다음의 구절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절, 특별히 3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가 가져와는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먼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명령조로 말하는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이뤄질 약속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두 가지는 회개하라는 것과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세 가지 얼굴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따라합시다. 마음의 찔림. 성령 강림 후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저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고 소동하고 당황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저 주정하고 있다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설교의 주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구약 때부터 예언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당신들이 살인자다.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그 말을 반박하려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화를 내며 박차고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말하는 저 베드로,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달려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변명치 않고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찔리다라고 하는 말은, 찌르다라는 말은 꿰뚫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관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터치가 있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다, 마음 한쪽에 뭉클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마치 나의 폐부를 깊이 쑤셔서 상처를 내어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듯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무섭고 강한 표현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내가 그냥 마음에 어떤 내 양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하게 관통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인식과 사고와 감정과 그들의 존재 자체가 관통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분명 먼저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베드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 말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는 베드로의 역할, 베드로의 태도도 매우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외쳤다면 어쩌면 듣는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반감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자세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청중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 예수 죽였지? 나는 달라. 난 예수님 따라다녔어. 3년 동안 따라다녔어. 나 예수님 사랑했어. 선을 긋고 당신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하는 식으로 마치 검사의 자리에서 그 피고인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히려 같이 그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나도 형제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형제고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그냥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회개와 형제들과의 연대감 속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베드로이지만 오히려 이 말을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가 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당신 지옥 가겠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구원의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전도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작용하는 죄책감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까? 라는 탄식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말씀을 듣다 보니 제자리에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말씀 듣다 보니 나 이러고 살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것, 여러분 그런 마음 들거든.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이 찔림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야 내가 너를 이 열방 나라 가운데 보낼 것인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울 것인데 너를 통하여 내가 뽑을 것이고 파괴할 것이고 넘어뜨릴 것이라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나의 고집스럽고 완악한 내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피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그 찔림이 있거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히려 그것을 겸손히 따라가 보십시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는 그런 자들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의 확신. 다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이 문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명합니다. 회개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머리에 물 뿌리면 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늘 세례 전에 꼭 이것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는 나의 장례식입니다. 내가 죽는 거니까. 또한 세례는 나의 생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누군가에게 상처 입으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랑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씻겠다,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공식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살인자라고 말해서 너무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제가 막 윽박질러서 너무 당황하셨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그 죄 용서하시고 씻으신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바로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얼굴을 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이제 삶으로 돌아가라, 너 가서 알아서 한번 잘 살아봐라. 하나님 그러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38절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나,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그리하면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답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예배만 잘 받으시고 그래 너 이제 가서 잘 살아봐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생활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거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그래 한번 잘 가봐라 하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내가 너희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연합하고 싶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요, 나같이 못난 인생도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간 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은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기를 기꺼이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힘만 의지하며 살던 나를 멈추시고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령, 오직 성령뿐이네. 성령의 은혜를 잃고 살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모든 일들은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들기만 하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지칩니다. 성령을 잃고 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기 마련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된 동산과 같았던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혹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에 붙들면 교회는,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 한 주의 삶도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말일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용서하신 주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 성령님 따라 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이 말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도 그저 세상이 주는 그 값싼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급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 그대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